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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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가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정확한 언약인데 정확한 언약을 놓친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저 사람들을 멀리 옮기는 한마디로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놓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잖아요. 예배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전에서 이사야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모든 축복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 이 시대 속에 성취되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렘넌트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한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면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너희가 뭐요?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99.9%가 이 사실을 안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뭐 이렇게 막 다 이거 중심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는 지금 이미 세계복음 완성될 말씀이 와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부딪혀야 되거든요. 지금.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고대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이게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사실은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거룩하다 하면서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성취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망대 그러니까 뭐가 참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 감이 탁 와요? 망대. 여러분 그 등대를 높이 비추고 있으면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등대를 보고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영적 무지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잃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다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확실한 그 미션을 갖춘 이 망대, 이 등대가 확 비춰져서 복음의 빛, 언약의 빛, 미션의 빛, 천명의 빛이 쫙 비춰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와서 답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내 자신이 인생의 집이 딱 지어져야 되거든요. 영적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고 집이 지어져야 되고 영적인 그런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션을 딱 가지고, 확정된 미션을 딱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언약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거든요.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약 놓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피언약 전달하면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다고 하는데 피 바르고 나오긴 했지만 여정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 절기라든가 성막, 언약궤 이런 메시지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 절기,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성막,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중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원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언약궤,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잘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24의 망대. 그러면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뭘 미래 봅니까?
이스라엘과 저 강대국의 멸망이 도래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이 거기서 실현될 미래를 내다보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절대 비전 알겠죠? 그럼 뭡니까? 24, 25 영혼의 여정을 본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혼의 세계를. 그래서 이 드림의 망대, 이게 이제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요셉이 꿈에 나타난 것처럼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키핑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겁니다. 완전 보관되고 뿌리 내린 거예요. 언약이 담겨져야 되잖아요. 간직되었더라. 그 언약을 붙잡고 서 있어야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면 헷갈리거든요. 막 흔들리거든요. 그때 이제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막 사람 헷갈리도록. 여러분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목회자와 여러분이 1000명이 딱 통해서 인생 결론 딱 내가지고 알겠죠? 어떤 상황에도 이 여정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는 이미 인생 끝냈다. 아멘 안 나오네. 그렇게 결론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가다가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데 그 여정을 즐기고 누리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는 절대 이미지의 망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시 공간을 초월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이미지, 형상, 증인, 증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이 흑암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았지만 우리는 보좌의 드로니 파워, 드로니 미션, 드로니 탤런트, 이 미션을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사면을 배경이 되니까 사단은 절묘합니다. 아주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놓치도록 얼마나 절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아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망대.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이미 어릴 때 그게 세팅이 돼. 이미 렘넌트 때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렘넌트 때 세팅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렘넌트 때 서밋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뭔가 이룬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전부 다요. 그게 이제 각인이 딱 돼 있으니까 뭐 보자 뭐 성삼이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성공이 커가지고. 어려서부터 영적 서밋이 돼야 내중에 어떤 성공과 무슨 축복이 따라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심부름을 끝까지 하는 것이지.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all CVDIP 모든 것을 이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all change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세계를 재창조해서 바꾸고 all change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뭐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딱 가지고 여기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이 속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자, 그러면
선언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때요? 또 새롭죠, 그죠? 나만 그런가? 또 새롭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그저 프랙티스, 맨 영어잖아요. 응? 헤브리 파워, 드로니 파워, 이터널리 파워, 맨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도 단어가 많이 나와요. 21가지 이러다가 또 62가지 가지 막 나와요. 21가지 62가지 또 12가지 5가지 막 얼마나 가지가 많이 나오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장경동 목사나 한국에서 좀 뜬다고 하는 목사를 몇이 들어보면 그런 단어 용어가 없습니다. 왜? 그냥 자기 목회하다가 가는 거야. 이런 영어 단어나 이게 나와야지만 세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소통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여러분 이거 들을 때마다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완전히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여러분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자세가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알겠죠? 좀 내가 그건 이미 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거.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갈 때도 그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시겠죠? 왜냐?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라도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 것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세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망대의 주역의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자, 요셉과 모세가 이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237을 본 사람들이에요. 눈이 다른 겁니다. 눈이. 자, 여러분 가정폭력과 말로 다룰 수 없는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237 선교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이전에 요게벳으로부터 구두로 언약이 제한 집중 속에서 모세에게 전달됐는데 80년 후에 이게 확인된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피 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부터 주신 언약인데. 그래서 요셉의 11 형제들은 결과입니다. 언약 성취의 결과. 거지가 돼가지고 쌀을 사러 저 애굽까지 가야 돼요. 거지가 돼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 언약 전달하면 가나안 땅 간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99.9%가 이 사실을 놓친다는 거죠. 자칫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주 핵심 중에 핵심에 딱 앉아 있는데 뭔가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미하고 그러면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가 혼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갈수록 더 성숙한 단계로 가고, 갈수록 더 뭐가 밝게 보여야 되고, 갈수록 더 분명해야 되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갔죠. 근데 거의 광야길에 전부 다 장사지. 싹 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 불신앙, 시험 걸고. 그러니까 광야에다 끌어묻은 거예요. 저것들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린 가다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데는 간다. 아멘? 홍해바다 요단 어떤 장애 와도 우린 간다. 그런 확실한 결론이 나야 인생이 사단에게 속지를 않지. 여러분 요즘에 계속 하는 메시지인데 촛대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뭐가 담겼느냐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속에 뭐가 심겨졌냐 그 전부 다 하거든요. 사람 소리 존중하되 사람 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과 다윗 14대 블레셋 전쟁과 그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데 사무엘이 그 어머니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천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 운동 14대 블레셋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외부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진짜 붙잡고 오직으로 답을 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14대 저주, 블레셋 때문이 아니다. 우리 문제다. 그래가지고 미스바 운동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고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게 이제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교만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윗의 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미션과 이유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기도.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단판에 무너뜨리는데 그 고백을 보세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간다. 그래서 단판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시대에 정확한 언약이 통하는 한 팀이면 된다. 알아듣겠어요? 그거예요. 모세와 요셉이 애굽 살렸잖아요. 강대국과 237을. 누구나 다 세계복음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그 시대의 미션 1000명이 통하는 한 팀 가지고 이거 하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팀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원팀이 되면 진짜로.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게 이제 시대의 저 호렙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통하는 한 사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부르짖은 7천 제자가 있다.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저 아벨몰라에 있다. 이들을 심부름한 중직자 오바다. 이 세 사람이 그 시대의 미션을 가지고 한 팀 됐는데 이거 보세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서 경쟁해가지고는 안 돼. 오늘 새벽에 제목이 뭐예요? 새벽기도 제목. 어떻게 잘 안 해? 새벽기도. 무경쟁 25응답.
얼굴이 안 보이던데 어떻게 근데 제목은 찾았네. 무경쟁 25응답. 무경쟁 25응답.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그러면 그 이렇게 읍소거를 끄고서는 아멘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딱 놓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샷다 마우스 딱 하고 이렇게 뭐가 지금 오고 가야 뭐가 되지. 하여튼 인간들 특이한 인간들입니다. 하여튼 장관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1000명이 통하는 팀 5명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뜻을 정했다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는데 바벨론과 237 나라 살리는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냈어요. 이 뜻을 딱 정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릎 꿇고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적당히 밥 3끼 먹고 살다가 갈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훈련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살다 갈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갈 사람은 여러분 언약 진짜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복음화한 이 바울팀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인데 27장 24절에 그 풍랑 위기 가운데 위기거든. 이 사람들 싹 다 위기예요. 희한하죠. 그거. 이런 위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위기 아니고 응답인데 극소수란 말이에요. 이거 통과한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서 대충 적당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생딱 올인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시대를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실 겁니다. 시대 증인으로.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가 이르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짜 정말 보좌에서 내리시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나와야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한 팀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1000명으로 한 팀 딱 된 거예요. 아멘? 끝난다니까 그거면. 본론. 그럼 뭐 유목사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 안 쓴 게 뭐예요? 여기 쓰자면 다락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교회 문을 닫고 전 세계 재앙이 온 시대에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성취될 메시지가 얼마나 이게 정확합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 이래가지고 뭐죠? 메신저를 세워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237 나라 살릴 이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우리 자신과 교회와 후대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놓친 거야, 지금 이게. 그 이상하죠, 그거. 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발작을 해요. 참, 나 이상한 일이죠. 분필 좀 가져, 분필.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어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취될 말씀이 그겁니다. 남은 자. 그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 남은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자가 나오고 남을 자가 일어나고 남길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성전에 있을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뭐죠?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통해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서 역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렘넌트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죠? 이건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고 시대 천지개벽 천지개벽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서 2, 3지 살리겠다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리고 시대의 병든 것을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시대 치유사.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이유 없다. 그 어떤 것도 핑계 없다. 무슨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풀못불 사자굴 그 어떤 것들도 이유 없고 핑계 없고 상관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보장됐다니까. 미래가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공부 걱정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무슨 뭐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다 부모들이 잘해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게 홀로서기가 돼야 돼. 알아듣겠죠? 우리 그 한나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홀로서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영이 너 여기 왔는데 혼자 있는 거. 집에 이래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천배백배 나아.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 그 다음 뭡니까? 권세. 신분과 권세.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신분.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미래에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3시대 살리도록. 자, 그러면 어떤 미래가 이루어지느냐? 보세요. 6장 13절 언약 잡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를 잘 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서로를 소중하게 존중히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생각하고, 알겠죠? 서로가 소통돼서 원네스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들에게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든 복음적인 말과 믿음의 말, 비전이 되는 말, 성취될 말씀을 담아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시대에 도래하는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저 지붕 꼭대기 위에 너 산 꼭대기 올라서 외치라. 뭘 외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획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24 절대 언약과 비전, 그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다음에 뭐지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독수리 같은.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절벽 높은 데도 독수리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으면 그냥 집어 던진다는 공중에. 그럼 막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날라고 막 머무르는데 어미가 내려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날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독수리처럼 큰 날로 새롭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가다가 막 힘 빠지고 또 막 무기력해지고, 아이고 그거는 진짜 완전히 사단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 날로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거든요. 늙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무르익어가는 거야.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뭔가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따라온 사람으로서 미래와 과거, 현재를 다 통틀어 가지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들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빠지면 죽어요. 알겠죠? 무기력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24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2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막 가옥이 불타고 사람이 막 그냥 시체가 막 성에 쌓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저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2000일을 끌려갔는데, 그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말해서 이전 일 생각하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뭐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서 내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완전히 지금 이 흑암 시대 아닙니까? 흑암 시대. 여러분 지금 이 흑암 시대예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뭐죠? 완전히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 지금 재앙이잖아요. 완전 막 사람들 막 정신병자들 쫙 깔려 있고 지금 막 칼 들고 돌아다니고 지금 마약판이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또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말고 로스앤젤레스 거기서도 막 명품 샵에 들어가가지고 강도 떼들이 들어가서
그 샤넬 그 명품이잖아요. 막 가방이고 뭐 막 끌고 나와가지고 차에 싣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오늘 그 뉴스에 나왔어. 야, 이게 진짜 이거 완전 재앙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창조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의 빛,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 이 빛을 선전할 여러분이 지금 유일한 이 지구상의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바라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이 빛의 망대를 향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거죠. 여호와가. 알겠죠?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 이거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빛을 주어서 답을 주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세계를 알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 그 때문에 얼마나 무지무능 가난 그런 어떤 장애에 빠져가지고 탄식을 하고 살았습니까? 옛날에. 참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 뭐가 안 된 게 그게 응답이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막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일찍이 공부를 막 가정교사 붙여가지고 시켜가지고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 막 들어가고 뭐가 막 판검사나 되고 막 돈이나 좀 많이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사람 많이 때려잡았을 텐데 어렵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막 이래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밑바닥 크게 이래가지고 절망 속에 있던 이 복음의 빛을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문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 언약성취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니까 인생이 정리가 돼가지고 결론이 딱 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 서 있는 경목사가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보배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에게 이걸 안내할 수 있는 증인으로 미리 고생을 잘 시켜가지고 은혜 속에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고생 안 하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알아들었어요? 감사하시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지요? 이제 마지막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렘넌트의 사명 뭐죠? 이제 우리를 237 살릴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요. 에스겔 3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불신자들이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데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가서 그걸 알려주라는 거지.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과 틀 운명에서 나와라. 그래서 깨우는 자. 깨웠으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 답을 줘서. 그리고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파수꾼이거든요. 열방 위에 이스라엘 성벽의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종일종야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원래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라는 거죠. 자, 이거 하려면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있으면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망대를.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이 거기 와서 안전을 누리느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이런 망대를 1,000망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뭐죠? 이제 대로를 열라는 대로.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아서 몰도록. 지금 내년에는 이제 렘넌트 대회를 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호주 지역의 14개 섬나라에 그 렘넌트 인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섬 지역과 그 세계복음화를 내년에는 렘넌트 인재를 부르겠다는 거죠. 대로를 열고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깃발을.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이 빛을 보고 이 대로 속으로 만민이 여기에 올 수 있어야 돼요. 만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결국은 뭐지요? 이게 4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의 핵이거든요. 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뭐지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전달되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거를 하다가 뭐 말고 가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삼시대 살리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망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 자, 그러면 이 답은 우리에게 다 왔는데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나의 24가 돼서 237 화가 될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5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능력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그리고 낮 시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보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데 우리는 딴 거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해서 3시대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뭐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밤 시간 이제 우리는 이번에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 때 주신 5가지 망대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도록 잠들기 그 전에 조금만 단 5분이라도 깊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게 24, 25 영혼의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렘넌트 7명 한번 여정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막 누명 쓰고 감옥을 가고 그래서 블레셋 14대 막 짓밟히고 바벨론 저 포로로 끌려가고 목동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막 생사를 넘나들고 또 갈등은 얼마나 많고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
위기는 보좌의 것과 보좌의 문이 열리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기회거든요.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세계 문이 다 열립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뭐죠? 여러분, 나를 갱신하면 돼요. 막 이렇게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건 그거는 문제 위기 속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등을 빨리 갱신을 해서, 아시겠죠? 어느 정도냐? 이해, 수용, 초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시험, 고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한 시대 큰 그릇을 만들어서 세계보화 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을 쓰시는 소중한 축복의 여정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영적 문제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질병이나 이런 거 금방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기다려야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2장